할렐루야. 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감기 조심합시다. 시작. 저만 걸렸어요? 네, 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한 100명 왔는지 알았어요. 아유,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시는지. 또 우리 싱어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도 말씀도 무엇이든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는 예담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서부터 우리 함께 베드로 후서까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남편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또 아내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지요. 우리 반복되어지는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1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주로 아내 되어진 자들이 먼저 주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남편 되어진 자, 불신자가 이제 아내 되어진 자, 성도된 자를 조금씩 이제 힘들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남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제 1번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남편 된 자가 믿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에게 잘 순종하래요. 믿지도 않는데. 근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하여 그 남편이 뭘 받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 된 자가 어떻게 보면 왜 내 말에 이렇게 순종을 하지? 어딜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내 된 자들이 왜 이렇게 왜 집에 안 들어오지? 왜 밥도 안 해주지? 왜 집안 청소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지? 교회를 다녀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줄까? 왜 나를 이렇게 잘 섬겨줄까?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할까? 교회를 다녀서 그러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통하여 너희 남편을 뭐 하도록 만들어라는 얘기냐면 감동을 주라는 얘기예요. 야, 나도 그럼 믿어봐야 되겠는데 라고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라고요? 아내 하기 나름이래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뿐만 아니라 남편을 실질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섬겨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편이 오히려 믿음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섬겨주래요. 왜냐하면 그 아내 모습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요. 자, 2절을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남편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남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국한되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구원을 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우리 한국 트로트 가요 중에 어떤 여자가 있대요? 뭐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전도를 위해서요, 우리가 단정해야 돼요. 특별히 여성 되어진 분들은요, 남자는 단장을 하나 단장을 안 하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성 되어진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단장을 하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단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 단장을 하는 가운데 여기 3절에 보니까 외모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단장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외모에 대한 단장보다도 좀 더 중요하게 단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대요. 자, 어디예요? 4절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외모로 단장하려고 너무 지나치게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어느 순간 나타나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코미디 프로를 보니까 무슨 이렇게 여자가 눈이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 눈 쌍꺼풀 시켜달라고 막 이러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 안 해도 된다고, 너는 충분히 이쁘다고, 내가 어디가 이쁜데 라고 했더니만 어디가 이쁘다 그래요. 에? 눈이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뭐래지 막 잊어버렸어 또. 현빈이가 아는 것 같아. 빨리. 이 장기가 이쁘다고. 네 내장이 이쁘다고. 눈이 이렇게 생겨서 차마 이게 이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숨겨져 있는 내장이 이쁘다고, 장기가 이쁘다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장기는 드러내놓을 수 없잖아요. 자, 우리의 속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속사람이 딱 드러나는 순간, 아, 저게 진짜 저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정말로 추해지는 거예요. 이쁘게 머리도 입술을 또 막 바르고 이쁘게 단장했는데 속에 더러운 것이 확 드러나면 얼마나 더 추해지겠냐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안에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드러나는 그 속사람 먼저 단정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성 되어진 분들은 단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뭐 하라 그랬어요? 단장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속 사람을 단장하는데 어떻게 단장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장함이래요. 참 이상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떻게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그거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 된 자로서의 가장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6절에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오냐? 사라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남편 되어진 아브라함,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누이 관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남편과 아내 되어지는 순간 사라는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남편의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입니다. 뭐든 말씀하십시오. 내가 뭐든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사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항상 잘했고 항상 순종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뭐 이스마엘 사건도 있고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랬다 치더라도 그래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너희는 선을 행하래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무 두려운 날이라도 놀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뭐 하지 말라는 뜻이냐? 호들갑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큰일 났어. 이렇게 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단장되어진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6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으로 여자, 아내 된 자가 이래야 된다라고 굉장히 길게 설명하셨어요. 자, 근데 남자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라고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주일날 설명을 이미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남편들아 해놓고서 한 절밖에 안 나와요. 자, 왜 한 절밖에 안 나올까요? 남편은 이미 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죠. 남자들은요, 자꾸 반복해서 길게 얘기하면 굉장히 귀찮아하고 짜증냅니다. 예,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자는 잘 들어줘요. 이런 여자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야, 이런 얘기를 1시간씩, 2시간씩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들어주는 것 보면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픽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A에서 한참 시작하다가 C로 끝나. 어떻게 대화가 이렇게 되지? 근데 남자는요, 듣고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말이 길어지면요, 뭐가 난다 그래요? 몸서리가 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아시니까 남편은 아주 짧고 굵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해야 할 게 뭐냐? 너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래요. 다시 말하면, 자, 주일날 배웠지요? 아내를 뭐 하라고요? 네, 아내를 공부해야 합니다. 아내를 공부해야 돼요.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30년씩 40년씩 살았는데도 도대체 내 아내는 어떤 인간인지 난 잘 모르겠다 아직도. 그럼 이건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공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건드리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주 좋은 질그릇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조심하게 다뤄야 된대요.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이 얘기는 뭐냐면 절대 남편 된 자는 아내 된 자를 비록 주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유업을 받을 자예요. 동등한 자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래요.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응답되길 정말로 원한다라고 한다면 뭐 해줘라는 거예요? 아내를 정말로 그렇게 귀히 여기며 사랑해주라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내가 뭐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남편들 되어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먼저 뭘 같이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걸 보고서도 전혀 다르게 계획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만 하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정해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지 말고 저 부분에 민감한 걸 보니까 아마도 저 사람은 저기에 아픈 상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 사람 입장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 겸손하래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남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라. 이 낮자라고 하는 게 지읒받침이 아니죠.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래로.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이해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겨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하려면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이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한 마음 돼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려면 이해하기 위해 언더스탠딩을 해줘야 된다. 서로의 입장에서 동등한 눈높이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끼리 함께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악이다, 누군가로부터 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끼리 복수하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 오히려 용서해 주래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리어 복을 빌어주래요.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하나님 백성 삼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일들을 너희 안에 하고자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언더스탠딩 해주고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삶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자, 생명을 사랑하래요. 내 생명이 귀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자의 생명도 귀한 겁니다. 함부로 여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래요. 좋은 날을 보기 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고난과 시험 당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자, 그 고난과 시험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있지만 언젠가는 어떤 날이 있다?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 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뭘 조심해라? 여러분, 혀를 조심해래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뭘로 범죄하기 쉬우냐? 입술로 범죄하기 쉬워요. 불평과 원망으로 범죄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로 그동안 쌓아놨던 탑, 소위 공든탑을 한 번에 무너뜨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무엇을 단속해야 되느냐? 입을 단속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여태껏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들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향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들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 되어진 사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착한 아내, 정말로 착한 남편, 정말 착한 서로 친구, 교우들 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한국말로는 굉장히 유하게 대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대적한다라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악행하는 사람, 결국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신대요. 함께 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인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이 아내와 남편 된 이 말씀을 꼭 전하면 우리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꼭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내가 들어야 할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할게. 여러분들, 그러면요, 좋은 날이 와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먼저 누가 해야 돼요? 먼저 조금이라도 성숙한 자가 먼저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다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앞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누가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냐?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3절까지만 읽으면 아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14절 뭘로 시작해요?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지만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가 그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반응,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느냐,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복이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누리는 것이냐? 그것이 단지 복이다라고 한다면 어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복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이 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 받는 거, 너희가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게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너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기복적인 신앙생활과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는 뭐예요? 그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사고가 터지고, 병에 걸리고, 죽을 일이 생기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성도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똑같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무섭습니까? 대답하기 좀 그렇죠. 질문하는 저도 조금 무서운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되게 솔직한 목사예요. 저도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너희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두려워하면 호들갑을 떨게 되어 있거든요.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해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하나뿐이에요. 누구? 네, 우리 영혼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버리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딱 하나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고난에 대한 성도의 두 번째 반응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나와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하면 한 9번만 하면 100번 채울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좋으셨나? 근심하는 자가 있고요.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문제를 만나면 걱정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라? 거룩한. 자, 성도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라고 집에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어야 거룩해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수 있을 때 그분이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되게 자주 설명드렸잖아요. 7 귀신들. 귀신이 떠나갔다가 자기가 청소해버리고 자기가 정리정돈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교만의 귀신이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귀신이 주인이었고 사탄이 주인이었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하고, 누가 청소해야 돼요? 주인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청소하게끔, 수리하게끔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청소하고 내가 수리하면요, 내 안에서 자꾸 뭐가 세워지느냐? 내 의가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되게 잘난 사람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청소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망가진 것들을 나를 수리해 주세요라고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실 수 있을 때 내 안에서 누구의 의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그리고 세 번째, 그다음 네 번째 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고난 당하고 있는데, 괴로움이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냐?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냐? 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뭘 준비하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그리고 근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래요. 왜냐하면 간증하다 보면 자꾸 뭐가 나올 수 있느냐?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간증을 준비하래요. 여러분, 일단 이렇게 간증하려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행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물어봐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뉴스를 보고 세상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살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이 어려운 이 세상, 왜 저 사람만큼은 저렇게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째가 뭐냐? 자, 16절, 뭘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자, 선한 양심. 자, 양심이 뭐냐? 양심이 뭐냐?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어진 인생이 되었지만 죄인된 우리 안에도 아직 누구의 형상의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마음 가운데 콩닥콩닥 뛰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소위 양심.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겨진 흔적들이에요. 근데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래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선한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가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keeping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keeping이 무슨 뜻이에요?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절대 주님 부르시는 그 끝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붙들어둘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어디까지 이루어야 되느냐? 마지막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자,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너희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행동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미안해하거나 창피해할 일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워서 그들이 변화되어진다. 다 그렇게 되어지진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쁜 짓 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잖아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리고 18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성도된 자들에게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제로 명령하신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선을 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화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잖아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너희도 한번 감당해 보래요. 너희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입술로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삶으로 볼 때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어요. 고난을 계속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 자, 이 옥이 뭘 의미하느냐?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이 옥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단순히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죽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은 어디까지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까지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완벽하게 치르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어디까지 갔다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지옥까지를 가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습니다. 근데 가셔서 뭐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자,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죄에 대한 가치를,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옥에서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완벽하게 끝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계속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고백들이 매일매일 있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과 괜히 불편해지고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기 민망해지는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매일 회개하며 나아가래요. 자, 그러면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여기까지요.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이 영들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지옥 간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 지옥 간 인생들은 어떤 자들이냐? 20절에 그들은 마치 노아의 방주 때 준비를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들 이 120년은 방주가 지어진 그 공사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뭐 하신 시간이다? 기다리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끝까지 120년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 그런 자들, 결국은 기회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어디가 있는다는 거예요? 저 지옥에 가 있는 인생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의 구원하신 편이 곧 세례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표징이 되어집니다. 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단지 육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결국은 그는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선을 베푸시고, 근데 하지만 선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셨잖아요. 결국은 결론, 이 땅에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디 가운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누구에게 복종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 엄청난 권세죠. 영광을 예수님께서 누리시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영광을 너희도 같이 뭐 해보자? 함께 누려보자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스피드가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진 않지요, 지금. 우리가 커버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자,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삼으라? 갑옷을 삼으래요.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그것 자체가 나를 보호하는 갑옷이 되어진대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갑옷이 되어질까? 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치니라. 여러분, 고난 당함 자체가 우리의 죄를 그치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하면요, 되게 열심히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지 않아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생의 속성 자체가 편안하면 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느냐? 죄 짓는데 귀 기울이기 시작해요. 뭐에 눈독 들이기 시작하느냐? 죄 짓는데요. 여러분들, 다윗을 보세요. 언제 죄 지었는지를 보세요. 오히려 광야에서 피해 다닐 때는 다윗은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그랬어요.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더 경건해지고요. 더 거룩하고요. 그것을 따라 하나님이 일을 못했느냐? 아니요. 더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두 번의 큰 죄, 이런 밧세바의 죄를 지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미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평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쟁터에 왕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만. 그래서 군사들을, 장군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뭐하고 있어요? 이 왕궁에서 저녁 늦게 잠자야 될 날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왜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밤에 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서 밤에 잠이 안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낮에 잤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낮에 계속 잔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할 일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너무 편해지니까요. 낮에 계속 잔 거예요. 늘어져서. 그래서 언제 일어난 거예요? 뉘역뉘역 될 때 일어나서 보니까 잠이 안 오지요, 이제. 그러니까 옥상에 올라서 선선하니까 돌아다 보니까 뭐에 눈이 들어와요? 죄 짓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 어떻게 해서 했어요? 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되냐? 여러분 인구는요 군사력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뒀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의 큰 죄는 뭐 할 때 지었다?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지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내가 굉장히 괴롭고 마치 발목을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하나님이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편해지면요 죄 짓는데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몸이 건강해지니까 놀러 다니라고 바쁘니라고 교회를 더 안 나와. 그런 분들 제가 봤어요. 암에 걸렸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료됐어요. 그랬더니만 암에 걸렸을 때는 새벽 예배서부터 나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암이 나았다. 암이 어떻게 됐지? 어디 갔지? 그때부터 슬슬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주일날 라스베가스를 가. 그래가지고 도박하러. 여러분 라스베가스가 LA에서 몇 시간 거리냐면 비행기 타고 가면요 한두 시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비행기표도 엄청 싸요. 그래서 금방 갔다가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직장 딱 끝나면 땡 하자마자 라스베가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일날 저녁까지 한참 놀다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없어졌던 암이 다시 생겨서 그냥 갔어. 넌 내가 살려줬더니 내 건강하게 해줬더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 가지고 엄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마치 손톱 밑에 가시처럼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복으로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에 붙잡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 그게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것으로 너희가 더 경건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는, 이제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남겨진 삶을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자,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하도다.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지금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이쪽 발에 하나 이쪽 발에 하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가 되게 편할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여기 섰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 섰다. 여러분 이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자매를 사귀었대요. 근데 너무 이쁜 자매가 하나가 더 등장했는데 어떻게 꼬여가지고 소위 양다리를 거치게 됐대요. 근데 봤던 영화를 또 봐야 되고 갔던 레스토랑을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이 여자랑 맞는지 이 여자랑 맞는지 몇 달이 지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점심 때는 누구랑 보내야 되고 저녁 때는 누구랑 보내야 되고 엄청 헷갈리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한 여자를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적절하게 여기에 한 발, 여기에 한 발, 마치 박쥐처럼 필요할 때마다 복받기 위해서 마치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신앙을 붙들다라. 내가 재미있고 즐겨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여기서 한번 붙들고 왔다 갔다 하면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구원도 받고 괜찮을 것 같지만 그것만큼 피곤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피곤하게 살지 말고 이젠 됐다. 그 정도 즐겼으면 되지 않았냐? 이제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곳에 두 발을 두고 하나에 집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갑자기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 너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술 친구들이 있었고 그동안 담배 친구들이 있었고 그동안 함께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던 사람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다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친구들이에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산자는 목숨이 살고 죽은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성도고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게 될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 뭐 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사실대로 구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인지 그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증인들이 되어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담배도 필 수 없고 나는 술도 안 마실 거고 나는 그런 모임에 갈 수 없어. 나는 이제 끊었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좋은 거야. 유두리, 융통성 이게 지혜거든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하는. 아니야, 나는 안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융통성. 그러면 세상 사람이 뭐래? 야, 네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쟤처럼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 융통성 있는 자들을 앞에서는 좋다. 그래 네가 친구지 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느냐? 쟤 가짜예요. 뒤에 가서는 가짜라는 얘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아야 되나, 쟤처럼 살아야 되는데 너처럼 사는 거, 지금은 즐기고 함께 놀 때는 좋아라 하지만 나중에는 심판대 앞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 예수님 쟤는 가짜입니다. 지금은 어려워하고 저렇게 믿으면 유난 떨지 마라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진짜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 이 나이론 가짜한테 기도를 부탁할까요? 진짜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진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게 온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편하고 그게 융통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요, 세상의 길이 있어요. 아닌 거예요. 양쪽의 다리를 놔둠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쟤는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이런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뭘로 살아야 돼요? 진짜로 살아야 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진짜로 삽시다.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죽은 자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이미 죽었으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이런 아직 믿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 어찌되었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대요. 근데 근신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서로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진짜 거룩한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요. 투덜투덜 거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섬겨주래요.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 주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해야 할 일들, 섬겨줘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알아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래요. 그리고 봉사할 때는 누구의 힘으로 하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면요,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영어로 burnout 된다 그러잖아요. 다 버려요. 지쳐버려요. 시험 들고 자빠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 일들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환자들이에요. 우리 되게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 같잖아요. 우리 다 환자예요. 환자라는 것은 다 아픈 구석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아픈 구석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서로 상처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시는,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불시험이래요. 근데 이 불시험은 뭐 하는 데 쓰여지느냐? 너희를 연단하기 위해 쓴대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인하여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연단은 첫 번째, 불을 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원래의 뭐라 그러죠? 고유한 것이 아닌 다른 노폐물들, 불순물들이잖아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연단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불시험은 결국 우리 안에 성도답지 못한 잘못된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에 불시험이 있다. 뜨겁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겠구나. 빠져나갔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단은요, 뭐냐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으로만 되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철을 연단을 해서 강한 칼을 만든다, 검을 만든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불에 넣었다가 때리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고 천천히 식히기도 하고 빨리 식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 뜨겁게 차갑게 뜨겁게 차갑게,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아주 작은 원자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굉장히 강력한 자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불시험은 우리 안에 영적 내성을 길러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웬만한 불에도 웬만한 충격에도 부러지거나 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불시험을 통하여 있어지게 되는 변화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험들이 있을 때 내가 더 강해지겠구나, 내가 오히려 더 온전해지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상한 게 아니래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겨하라. 당연한 것을 넘어서 오히려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라고 즐거워하래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릴, 그 연단이 끝나고 난 뒤에 변화되어질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엄청난 영광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자,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을 받을 때 이게 연단인지 징계인지를 분명히 구별해 줄 알아야 돼요.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내 잘못된 성격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이게 큰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야지 그게 복이 되지.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욕먹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되게 내가 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요, 그거는 징계예요. 그거는 내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징계입니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알곡이냐 가라지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뭔 심판이에요?
그러면 상급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받는 것은 지옥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 물론 상급 심판이고 지옥 심판이긴 하지만 일단은 그 심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심판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못 피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말도 할 것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설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 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들은 끝까지 선을 행하되, 자, 그 선을 행하되 누구를 의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어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5장에서 보면 장로들에 대한 내용,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장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당시의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단순히 목회자만을 얘기하기보다는 교회 안에 먼저 믿었던 자들, 선배 되어진 자들, 연장자 되어진 자들,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되어지는 지도자격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래요. 자,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 지도자 되어진 자들은 치고 있는 양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돌봐주고 있고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지도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억지로 하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억지로 마치 송아지 코 고피 꿰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지도자 되어진 자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 되어진 자들은 어떤 일을 하든 행복함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교단의 특징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적인 그게 없어요. 그냥 일단 맡겨진 사명은 언제든지 부르면 나아가는 어떤 그런 저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광식 목사님이 아프리카 한번 가야지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짐을 싸야 돼. 그럼 굉장히 무서운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불러서 그러면 오늘 집사였는데 내일 선교사가 돼버려. 그 짐 다 싸가지고 가족끼리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우리 교단의 특징이에요. 근데 물론 그렇게 너무 중요하고 순종이 너무 아름다운 건데 제가 플러에서 제가 강의를 듣다가 강사 목사님이 이제 교수님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교단의 약점이에요. 목사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양들 또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을 치는데 억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역 자체가 행복해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행한 마음은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지길 위해 기도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요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자들이 행복한 말씀을 전할 수 있고요. 행복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행복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이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행복해라? 부모가 먼저 행복해집시오. 그리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요. 너희는 이런 남자 만나야 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네 아버지랑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만나서 데리고 오는 남자가 똑같은 남자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정생활이 너무 불행해요. 그러면 내 딸도 내 아들도 똑같이 불행한 삶을 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전염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녀들에게 행복한 삶을 물려주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먼저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뤘는데 단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요? 행복을 경험한 자들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게끔 돼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마치 내가 지도자다라고 해서 군림하지 말래요.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양무리의 뭐가 되어라? 본이 되어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예배에 대한 본을 누가 보이면 돼요? 목사가 먼저 보이고 지도자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뭘 주신다? 영광의 관을. 그래서 지도자 되어진 자들, 양들을 돌보고 기도했던 그 지도자 된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상급이 있어요. 영광의 관, 이걸 주시겠대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젊은 자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이제는 많이 들어야 하고 많이 따라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래요? 주장하지 말고 위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으래요. 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obey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요. 자, 여기는 뭐라고? submit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obey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순종을 뭐라고도 표현하게 되냐면,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표현합니다. 자, listen to me. 내 말 좀 들어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오히려 겸손하게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은혜를 베푸신대요. 성도는 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준비해야 할 마음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그래 부어주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높이실 날이 올 것이다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래요. 자, 마지막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오히려 7절 말씀은 이 뒤쪽으로 좀 붙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고난과 시험을 당한 자들이 또 그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뭐 하래요? 고난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주께 맡기라. 자, 주께 맡기는 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맡긴 것만큼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돼요. 맡긴 것만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에 들어와서 근신하고 깨어라. 이것 또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라, 근신하라, 뭐 맡기라 이런 내용.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기도는 영적인 대화다, 뭐 영적인 교제다, 뭐 기도는 또 뭐라 그래요? 뭐 영적인 호흡이다. 다양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지만 사실 또 기도에 또 여러 가지 모습은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근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갈보리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래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과 고난, 공격들을 피해 다니지만 말고 오히려 대적하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얘기는 뭐냐면 고난당하고 있으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어려운 고난처럼 느껴져요. 당사자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제일 힘든 군대에 갔다 온 것 같아. 근데 당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만 당하는 게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혹시 글로리 캠프나 TD나 이런데 캠프를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 오시고 나서 은혜를 받는 내용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서 로요를 하잖아요. 간증들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나보다 진짜 힘든 사람들이 많아.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캠프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힘들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나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양반이야. 나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애틋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야, 이 정도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네 앞에 놓여있는 문제 너만 당하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사람들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심과 더불어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게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게 읽어놓고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읽어야 될 문장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입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라고 이제 설명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중간에를 살짝 드러내놓고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주시겠다? 온전하게 해주겠다. 자,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 보면 restore이라고 나와 있어요. restore 무슨 뜻이에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망가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상처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라면 make you strong from 하고 얘기하는. 자, make you str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가 더 단단해지고 강하게 만들어지고 from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FIRM이라고 하는 단어. 이건 견고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teadfast라고 나와 있는 마지막 단어는 변함없이 확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겠지만 이 안에 숨겨진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예요?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잠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난 당할 때는요, 어떤 시간이 되게 안 가거든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고난은 잠깐이다. 금방 끝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당하고 시험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같이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 군대에 가면 물어봐요. 제가 군대에 딱 들어가니까 저녁을 얼마 안 놨던 고참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제대 얼마 남았냐? 이제 들어왔는데. 그러면 몇 개월 계산해 보니까 몇백일 나오잖아요. 계산하고 있으면 한 대 맞는 거예요. 까마득하다라고 하잖아요. 초년병으로 들어왔을 때는요, 언제 이게 끝날까 까마득한 거예요. 근데 어느덧 제대할 날은 와요. 누가 그래요? 국방부 시계는 뭐 한대 그래요? 계속 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너무 안 가고 안 끝날 것 같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잠깐이다.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아니야, 조금만 견뎌. 금방 끝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마지막 인사말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자,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 자, 이건 누구냐면 실라예요. 실라는 누구랑 같이 다녔어요? 바울하고 함께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 감옥에 갇혀서 이미 처형을 당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냥 바울이 죽고 나서 실라가 베드로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받아 적었어요? 실라가 받아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라가 받아 적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라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어떤 표현들을 이 베드로 전서에 많이 함축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바울이 주로 많이 썼던 단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서 있다라고 하는 단어와 달려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자주 썼습니다. 이게 바울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자, 오늘 9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요? standing firm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어찌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실라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장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라가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자,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미 바벨론은 멸망을 당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은 악의 중심이라고 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교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로마의 교회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한 장소에 있는 그런 성도들, 너희보다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너희를 문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까지 나갈까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만 좀 살펴보고